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가족분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히브리서의 9장 1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또 성경을 갖고 계시면 같이 함께 펴셔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너희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좀 제가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페루입니다. 잘 아시는 마추픽추를 보고 계시죠? 잉카 문명의 성지.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페루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시고 또 마추픽추도 한번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리마고요. 북쪽엔 에콰도르, 콜롬비아, 동쪽엔 브라질, 남동쪽엔 볼리비아, 남쪽으로는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2배, 한반도가 6개 들어갈 그런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이것이 그냥 우리만 만족하고 기쁨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페루에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 모임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 미국에서 목회자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참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너무 기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 중에 저희 마우로라고 하는 아마존강 유역에서 30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를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마음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16살 때부터 이렇게 선교사님들,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아마존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도 많이 보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저도 이제 아마존강에 이렇게 좀 가보고 또 마을들도 방문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30년 동안 정말 온 마음을 그렇게 들여서 했지만 자기 마음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2018년 11월 달에 목회자 모임에서 리마에서 열리는 모임에 와서 이분이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구나. 정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도 해오셨고 정말 희생하면서 봉사했는데 자기 마음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시다가 참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임한 이 귀한 사실을 내가 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바옥스 목사님께서 페루에 오셔서 월드 문화 캠프를 인도해 주실 때 이분은 또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아마존강 유역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정말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함께 정말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마존강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0km입니다. 굉장히 이 아마존강이 지류도 많고 이 본류의 길이만 7,000km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 그냥 브라질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아마존강의 큰 지류 중에 하나가 나나이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나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강 중에 하나로 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아마존 강이 어디에서부터 발원해서 시작됐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페루 남부도시 아레키파라고 하는 근처에 가면 이 설산 미스미 아파체타라고 하는 그 이제 절벽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십자가를 꽂아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약 5,597m의 높이인데 이제 그곳에서부터 이제 발원을 해서 이 지류들이 모아서 아마존 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페루의 많은 분들은 페루 안데스는 아마존을 낳고 밀림, 열대우림은 아마존을 키워 브라질로 보낸다. 아마존 강이 페루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저희 선교회가 있는 아마존 강 유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끼토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19세기에는 이곳에서 고무농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유럽 쪽으로 대서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무를 보내게 되고 이 한동안은 고무농업으로 굉장히 성장했던 도시였습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바옥스 목사님을 모시고 아마존강 유역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또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시고 이렇게 밀림에서 처음 나오셔서 저희 리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목사님을 뵙고 그렇게 감사해 하시고
이분들이 복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하셨던 그런 고백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마존 강 여러분도 오시면 저희가 바나나도 구워드리고 옥수수도 구워드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십니까? 그게 이제 술이라고 해서 야자나무 안에 이래 자생하는 구더기입니다. 아유 징그러 저렇게 큰 구더기. 아유 우리도 어렸을 때 항상 구더기 먹고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림에 들어가면 이 밀림에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생 이렇게 야자나무 안에 이런 구더기들을 직접 키우고 배양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닭꼬치처럼 구워서 이렇게 먹는데, 물론 저도 먹었고 또 여러분들도 오시면 제가 꼭 이키토스라고 하는 곳에 한번 모시고 가서 우리 아마존에 있는 우리 교회도 방문하고 또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만나시고 또 정말 이 선교가 얼마나 이렇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아마존 강에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마존 강 지류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큰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강 본류는 이 폭이 수백 미터 되기도 하고 보통 평소에는 80m에서 100m 정도 이제 이렇게 깊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기철이 되면 120m. 보통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아마존 강 안에 있는 마을로 가려면 저런 조그만 배를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들을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그만 배 타고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저렇게 앉아서 가보십시오.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마을마다 전해질 때 정말 이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귀한 일인가 참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때는 좀 더 이렇게 큰 배를 타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마존 강에 있는 한 유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 보고 계십니까? 그 사진의 왼쪽에 보면 몇몇 부인들이 교회 사모님들이신데, 목사님 사모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어디에 앉아서 지금 닭 요리를, 닭을 닦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닦고 있습니까? 저 강물. 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저 강물로 이제 닭 요리를 하고, 그래서 제가 갈증이 나는데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저 물을 퍼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마시면 이제 속에서 못 봤죠. 저희가 들어간 동네는 전기도 물도 없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아마존 강 유역 안에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우리 김지은 자매가 바이올린도 켰고 또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지역의 리더분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이키토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또 김도윤 목사님 초청해서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정말 우리 그 원주민 그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교제도 나누게 되었죠. 요즘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참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페루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숫자가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확진자들이 뭐 7,000명에서 10,000명씩 계속 나오고, 진짜 한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염려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정말 코로나에 관해서는,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에 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참 이 한국 분들의 정체성이라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준비된 마인드, 또 준비된 학업 능력, 고도의 스펙, 의료보험 시스템, 발달된 인터넷, 그 다음에 중요한 빨리빨리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코로나를 통제하고, 뭐 방역 시스템, 사실 저희 남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일어난 정체성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정체성이 한국인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정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만의 어떤 정서 또 정체성이 있다면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정통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얻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 아마 유대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오래된 유대교의 정결 의식 중에 미크바라는 게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교의 정결 의식의 하나로 몸을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미크바는 모음 또는 물을 받는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체를 만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오염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미크바를 행해서 정결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도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꼭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는 이것은 정화와 회복을 의미하고 또 유대교의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시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깊은 마음 속에 분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섞일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함을 내가 얻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 정결 의식을 이 미크바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깨끗한 물에 나아가서 그들이 목욕 제기하고 또 옷도 청결하게 입고, 정말 그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앞에서의 거룩, 정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의식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 하면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거룩, 이 정결, 그들이 이제 이 미크바를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있는 그 욕조죠. 미크바의 욕조예요. 그 미크바의 계단을 보시면 내려오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물론 내려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 이 미크바를 보시면요. 이 부정한 몸을 이렇게 물이 솟는 샘물이나 우물 같은 살아있는 물에 몸을 담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육체를 정결케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한번 같이 저하고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저는 이 히브리서 9장 13절의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사실 들어서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 정결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부정해지는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정해지는 6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신체 접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은 자와 접촉을 했다. 그럼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정한 새나 물고기,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이제 피를 흘렸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하고 또 이 나병에 걸리게 된 이후에 이것이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 규례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에 보시면 유출병, 피를 잃어버리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성들의 어떤 생리기간도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어져야 돼요. 또 부정한 자와 물건에 접촉하는 경우.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이 정말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또 너희들이 어떤 여성이 피를 흘리거나 또 나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를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하고 흠없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가 되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지에 이제 가죽과 뭐 똥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진 밖에서 태우고 이제 그것만 태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태울 때 그 다음에 백향목, 우술초, 그 다음에 붉은 홍색실도 같이 태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드려지는 붉은 암송아지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정말 그런 삶을 말하고요. 이 붉은 송아지가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주셨던 분이시고 붉은 색깔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고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나중에 다 태워서 한 사람이 그것을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아두면 이것을 가지고 물과 함께 해서 제사장들의 옷과 성소의 기물들의 잿물을 뿌려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들이 정결함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들의 옷과 성소의 기물들 잿물을 뿌려서 또 정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뿌려서 정결함을 얻게 하죠. 우리가 민수기 19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죠? 여기 보십시오. 그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 정결함을 얻는 것은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부정한 자에서부터 깨끗함을 입는지 분명한 우리에게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려면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해주는 자 없이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민수기 19장 17절 18절에 부정한 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이 잿물을 가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슬초로 찍어서 정결케 해준단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소를 다 태우거든요. 진 밖에 제사장이 끌어가서 소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이 잿물을 이제 이렇게 얻어내는데, 근데 이 소를 태우기 전에 함께 같이 꼭 넣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백향목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설 속에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나올 때 갖고 나온 세 가지 묘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것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백향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15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라죠. 1년에 1cm가 자란답니다. 굉장히 곧게 자라고 약 한 2000년 된 나무, 3000년 된 나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레바논의 나라의 상징적인 나무고
잘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에 아주 사용된 나무입니다. 굉장히 고급의 목재로 나무의 질이 단단하고 견고하고 또 향이 나는 소나무과 나무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영화, 영광 또 교만 것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백향목을 이 나무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만 이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또 여기 보시면 우슬초가 나오죠. 우슬초는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스러운 향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결 의식과 유월절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제물을 드려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를 같이 엮어서 또 붉은 홍색실을 같이 넣어서 같이 제물과 함께 태우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시면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같이 백향목과 우슬초를 넣는다는 것은 정말 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정말 그 송아지와 함께 이제 불태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백향목 최고, 우슬초 정말 가장 흔한 풀이죠. 이스라엘에 정말 아무데나 얻을 수 있는 야생초인데 정말 가장 작고 허물 많은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진 밖에 나가서 이 제사를 잡고 그 다음에 회막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배설물을 다 태우며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워라. 참 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는 잿물을 주실 때 너무 섬세하게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도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겠지. 성경엔 어디에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면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내가 죄 사함을 받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희생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 그분의 피의 희생이 없으면 죄 사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죄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죄가 내가 매번마다 죄 용서를 구해서 죄 용서를 빌 때마다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또 죄가 만들어지고 이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 정말 모든 것을 막는다는 얘기죠. 백향목과 우슬초라는 것. 모든 죄를 정말 함께 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 홍색실은 희생을 말합니다. 이 홍색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인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선인장 이렇게 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페루에는 이런 선인장 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에서 키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인장 잎에 하얗게 나와 있는 거의 이렇게 작은 그 분홍벌레처럼 연지벌레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색소 있죠? 색소도 공업용 색소가 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색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색소고 뭐 우리가 케이크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식용 색소가 엄청 많아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연지벌레로부터 나오는 붉은색 색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분홍색 실을 같이 태우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연지벌레가 희생당하면서 그 피와 함께 이 실에 홍색 실로 물들여져서 그 희생의 대가로 드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소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되거든.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이 암송아지의 죄가 드려져서 그 잿물로도 정결하게 되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린단 말입니다. 이러한 어떤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그 부정한 것에서부터 정결함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어떻게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씻고도 충분히 남으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 13절,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부정함에서부터 정결함을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희생, 그분의 고통,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바로 우리 개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따따레스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따따레스타이 뜻은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정리했다. 내가 분명히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따따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다 정리했다. 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희생양으로만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한 그분은 정말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이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서 정말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이 죄를 용서를 빌어도 이 마음의 죄의 용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왜 제 마음에 그렇게 죄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림자에서 열심히 죄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참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속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으로 수고로 내가 좀 더 바꾸어져서 내가 나를 바꾸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대제사장이 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 위에 영원히 뿌려 주셨구나.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랬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러셨다면 그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고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자주 돌아가셔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왜 한 번 오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들이시고 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확실한 정말 그 지성소에서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셨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죠. 세상 끝에 나타나시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땅의 세계에 속한 시간이 있고 하늘의 세계에 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시간들은요, 땅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드려지는 이런 제물들은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땅에 속한 성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정말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이 속죄 제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계에 속하 있는, 그 다음에 땅의 제물을 통해서는 속죄함을 받아도 이것은 제한적이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영원한 시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질 영원한 제물이 있었죠. 바로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계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차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차원이라고 하면 점을 찍어서 점들이 이어진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1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모든 모습은 이제 점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2차원이 있죠. 2차원은 평면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제 이것이 평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모든 게 평면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가 페이지를 넘기는 그 이제 도구가 있는데 2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바닥면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 평면과 부딪히는 그 면만 2차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삽니까? 우리들은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2차원의 세계는요, 평면밖에 없어요. 근데 3차원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이 3차원의 세계 안에는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3차원 안에. 그래서 유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과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 오늘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이제 다가 있는 미래가 오늘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태어나서 살고 죽습니다. 3차원 안에 있는 그 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4차원에 계신 거예요. 이 4차원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4차원에는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매일같이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유한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존재들에게 있어서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오늘, 과거,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정말 창조주에게 있어서 그분에게는 모든 시간이 바로 오늘과 또 과거와 미래가 그분에겐 동일한 시선에 있기 때문에 늘 오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4차원을 볼 수 없지만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3차원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처음과 끝이 나옵니다. 우린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시간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서서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처음과 끝이 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럼 내일부터 짓는 죄는 내가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죄를 씻어야 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마음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담당하시고 정말 단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인터스텔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보시면 주인공 쿠퍼가 그 딸 머피를 이제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을 타고 그가 이제 마지막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이제 차원의 장벽 속에 갇혀버린 거죠. 여기 보시는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쿠퍼가 4차원의 세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3차원의 세계 안에 있는 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 감독은 우리들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주인공 쿠퍼는 4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머피, 그 딸은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4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머피가 이 쿠퍼가 그 딸을 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청소년의 딸입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시간의 장벽 아래에 있는 그 아버지 쿠퍼가 그 딸 머피를 또 동일한 시간에 청소년인 딸과 그 다음에 청년인 딸을 같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이 시간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이 4차원에서 3차원을 바라보면 동일하게 동선에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세계는 현재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끝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1500년 전에.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정말 수백 년 전에 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3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가 봐야 할 세계를 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자기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 오늘이라는 세계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장차 오실 정말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신 거예요. 정말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다윗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분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시편 22편에 얼마나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느 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셔서 그가 속해 있는 세계에서부터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를 끄집어내셔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관점으로 세계를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군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군요. 정말 저분이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는 시편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윗만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할 때 정말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정말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는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이사야가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 정말 이제 바로 오시는군요. 이분들에겐 오실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 정말 그분은 오셨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군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유,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정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는 너 의롭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화평을 삶의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화평을 누립니다. 내가 잘할 때,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온전할 때, 그때 이제 만족해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제가 누군가요? 너는 하나님과 원수였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지요.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그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가고 만약에 슬리퍼를 신고 어떤 가게에 갑니다. 그럼 물건 안 줍니까? 아니면 제가 막 샤워를 안 하고 좀 초췌한 모습으로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럼 저한테 뭐 물건을 안 줍니까? 아닙니다. 또 제가 형편없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돈이 능력을 발휘 안 합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 자체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옷을 잘 입고 내가 깨끗하게 뭐 무슨 정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갑자기 돈의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진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진실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내를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 완벽한 구원의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며 당신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였습니다.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